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과 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세이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만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의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벨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월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의 루월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바바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닌 오홀리바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스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햄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스보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오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라밤만이 오올라밤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들람과 그랄리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원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과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다시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마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아볼의 아들 바알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발이니 그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종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난 족장, 알와 족장, 여덴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미살 족장, 막델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고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물질도 풍요하고 걱정거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지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지난 주일 저녁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거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죠. 뭐 밥 사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영혼이 하나님 알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고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창세기 36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36장까지 이제 이삭의 이야기예요. 36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생명을 거두가실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족보 나오면 이름도 이거 읽기 어렵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왜 성경이 굳이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180세를 살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가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 그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언약의 후사로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택하셨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빼앗긴 상태에서 그 인생이 출발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에서는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요. 일반 은총. 특별한 은총은 아닐지라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번성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24절 말씀 가운데 굳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을 발견했대요. 온천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게 되면 첫째 물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일반 물이 아니라 온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 떠오를 때 온천 와 그러면 뭐 거기 씻으면 뭐 피부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뭐 피로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들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 에돔 족속들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낳고 그 족보가 쫙 퍼져나가면서 족장이 되고 그 족장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러워했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왕이 있어서 왕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군대가 쫙 움직이게 되고 그 군대가 그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는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십시오. 보고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에서의 자손들이 쫙 퍼져나가게 됐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왕이 되었고 그 많은 발전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번성했으면 그러면 그 번성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성경 뒤에 가게 되면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에돔 왕에게 야 우리가 너네 길을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다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핏줄에서 나왔다.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우리 같은 형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치러 가는데 너희들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냥 조용히 이 길만 걸어갈 거야. 허락을 할까요?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해줘요. 못 믿는 거죠. 야 세상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형제 시간이 아무리 한 핏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막 그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뱃속에서 나와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두 번째는 이 에돔 자손 중에 에서 자손 중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헤롯이. 그러면 헤롯이 한 일이 뭘까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2살 밑에 사내 애들은 다 죽여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내 뒤통수 칠 거야.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내 것을 다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돼. 그게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 속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에서의 그 족보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야곱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라고, 그들을 잘 되게 해주라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잖아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걸까요?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곳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런데 보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낸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좁은 소견 가지고, 간장 동지만한 그 마음 가지고 얘는 안 돼요, 얘는 돼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 헤롯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야, 너네 길 그 길 조용히 통과할 거야.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믿으라고. 못 가. 안 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신명기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에돔 족속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에서의 자손도 너희와 한 형제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그들의 기업을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20년, 30년, 40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야, 너와 너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네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 땅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땅 고르십시오.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세요. 바울처럼 도도한 사람이 없고, 바울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한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니까 돌에 맞아도 예수 믿으세요. 죽은 것처럼 벌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화나는 거고, 그렇게 화를 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줄까요?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줄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요? 아닌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 그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빼앗겼고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데 너는 내가 사랑해 주잖아. 뭘 두려워하니? 뭘 근심하니?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도와줄 거고 내가 책임져. 결과적으로 봐. 시간 지나고 봐.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서 봐. 네 소유가 점점 많아지잖아. 너를 건드리려고 할 때 내가 막아주잖아. 뭘 두려워하니? 너는 마음껏 좋은 일에 복의 통로가 되어주렴. 그게 하나님 야곱에게 향하신 뜻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읽기도 힘들게 이렇게 적어놓는 걸까요? 얘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럼 아예 여기 하나님이 여기 아예 기록을 안 해놓으시는 거죠. 근데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라. 그들도 형제다. 너희가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온천을 주시는 거고, 그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남냐, 거기에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먼저 개발하고 먼저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오늘 다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수가 419장 함께 찬송합니다. 밤 깊고 비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사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에서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기록된 것, 온천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고 왕들이 먼저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한 형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못 통과 못하게 하고 안 믿어주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게 세상이 하는 얘기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주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귀한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에서의 자손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들도 한 형제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